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주보에는 8절로 16절이 나와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1절을 보고 여자분들이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시작. 잠깐만요. 분명히 남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 목소리가 몇 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시작.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믿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모여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부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르러 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감리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영과 흥과 육이 찔러 쪼개어 쓰러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됨으로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배고파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가장 큰 장기인 근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골격 근육과 심장 근육과 내장 근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30대 이후에는 매년 1%가량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청년은 체중의 35 내지 40%가 근육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70대가 되면 근육은 체중의 15%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신체 유연성이 저하되고 운동 범위가 좁아지고 동작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육을 단련하고 키우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다라고 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 때 그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을 부지런히 함으로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 나와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부흥 앞에 반드시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결과 부흥이 온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싶으면 항상 고난이라는 카드를 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오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말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이만큼 평안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건 오늘을 위한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의 때가 내게 주어져도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환난의 때가 내게 주어져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일 고난이 왔을 때 미래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근육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선지생도의 아내와 빈 그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과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사가 지도하는 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빚쟁이가 자기 두 아들을 종애로 삼겠다라는 통첩을 해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은 결코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혹은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엘리사에게 나아가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섭리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형편을 듣고 그가 가진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여인에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수가 묻습니다. 조금 빌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명령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에게 있어서 빈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한번 사용할 정도의 기름뿐입니다. 따라서 빈 그릇은 그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빈 그릇을 빌어오라고 하는 것,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는 이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갈급함이 어떠함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인이 빌려오는 그릇의 크기나 양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조금 빌지 말고.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래도 조금의 믿음이 있는데요. 아니,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은 무조건 빌려와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빌려온 그릇의 수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의 수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선지자가 말하니까 그렇게 순종할 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꿈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75세가 된 노인이 무슨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이 몇 개가 되느냐? 예, 하나님 다 셀 수가 없는데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보아라. 하나님 셀 수가 없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에게 먼저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꿈의 그릇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즉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모든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크게 웃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엘리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은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빌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을 주시되 조금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되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빈 그릇을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조금 빌려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만큼,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만큼 그릇을 넘치도록 빌려와야 했습니다. 여인이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여인에게 명한 두 번째 명령 역시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빌려온 그릇들을 채울 만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말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은 흡사 베셋 아들 발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녀만 5,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나누어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2만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의 명령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신기하게도 한 그릇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그릇들을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런데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가 고픈 사람과 배가 부른 사람은 밥 먹는 모습에서부터
다릅니다. 우리 현빈이가 평상시에 입맛이 없을 때는 깨작깨작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그때 밥을 넣고 막 쉴 틈 없이 먹고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좀 이따 보면 또 밥 먹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또 밥 먹고 있어요. 하는 소리가 배가 고팠어. 넘치도록 먹고 또 먹고 있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은 이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더라.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누가? 대답해 보세요. 읽으셨잖아요. 누가?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내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힘들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배고프고 목말라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힘, 자기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릇을 빌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릇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그러한 행위를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릇을 빌리고 또 빌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더 많은 그릇을 빌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름은 여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빌려왔다라면 더 많은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늘을 위한 그만큼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멈추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얘들아 그만하면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네. 잘했어. 그래 그만하면 됐어. 이제 집에 돌아가. 너 기도 많이 했네. 그만해. 너 말씀 많이 읽었네.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배고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단지 그릇을 많이 가져와야 한다라고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빈 그릇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져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배고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조금 빌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 은혜에 배고픈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배고픈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빈 그릇만큼입니다. 내가 10그릇을 준비했다라면 10그릇만큼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100그릇을 준비했다라면 똑같은 예배 자리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100그릇을 채워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10그릇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평소 준비한 만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꼭지가 아니라 고무 젖꼭지를 물고서 만족하는 것과 같은 모습 가운데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만하면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어려워진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예배하고 이만큼 말씀 묵상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는 공부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올까요? 어떤 사람이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현실적인 풍요에 속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결코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고 준비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처한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배고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예배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배고픈 자가 되어 매달리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발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고픈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실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한 번을 예배라도 한 번을 기도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라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냄 여인의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루는 이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중간에 보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수냄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하다라는 말 원문을 보면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신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주의 종에게 잘해라, 목사님 음식 대접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아멘.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이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벗겨진 머리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대물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정말 못생긴 사람, 외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바로 이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엘리사를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자고요. 이전까지 엘리사는 이 여인과 관계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는 억지로 집으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한번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자고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그럴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아니하실까요? 엘리사는 분명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여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권하여 집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게 했고, 그러나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단 위에 만들고 신상과 제사장과 의자와 촛대를 쌓으라.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리라 하더라. 아멘.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서 음식을 먹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사람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만족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만족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그로 하여금 머물게 할 계획을 세웠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엘리사를 위하여 기꺼이 개조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때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방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시간들 속에서 혹은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아멘 좀 해요. 뭐 제가 멈춰리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말씀을 따라 올바른 이야기를 좀 아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방문을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자기 앞으로 싹 지나갑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끝나버려요. 분명히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죠? 공간이 없어요. 바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들어올 수 없는데 분명히 시원한 바람이, 가을 바람 같은 바람이 싹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만큼 내게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뭐야?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문으로 지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배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냅니다. 혹은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의 양심에 손을 넣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더 나간다,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 누리고 끝나요. 그리고 대문 열고 나가면,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언제 내가 그랬는가 다시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냥 길 가는데 들어오세요. 밥 먹고 가세요. 밥 한 번 먹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날 때마다 들어와서 밥 먹고 축복기도 해줘요. 그걸로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더 이상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는 하나님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런 식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은혜를 누리고 가끔씩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물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쉬운 일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대요. 그 방에 가지 말래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지라도 그 방에 나아갔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든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이 여인처럼 다니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아갔지만 단지 마당만 밟을 뿐 지성소로 나아갈
권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에게, 지성전은 대제사장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단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단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고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질투하고 눈물을 흘렸고 내가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했다라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에 구별된 하나님의 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지 한번 예배하고 단지 한번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에 머물도록 갈급해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참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자신을 숨겨주었는데 그냥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뭐 해줄까? 혹시 왕에게 관원들에게 부탁할 일은 없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귀한 여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관원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게하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은 늙었고 이 여인은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없대요.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뭘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개조하고 그 집에 머물게 했더니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들을 아느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죠? 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참 하나님도 농담도 잘하시지. 여기가 똑같은 반응이죠. 그죠? 네, 창세기 말씀을 마치 옮겨온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인자여 내가 지난 이때쯤에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 계신 분에 불과합니다. 단지 이론적인 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러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더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지 엘리사가 가끔 들어서 음식을 먹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주어질 사단의 시험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기꺼이 개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구하지도 않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즉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21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21절부터 읽을 때는 뭘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냐면 앞에 여인이 했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를 강군하여 음식을 먹게 했더라. 그리고 그가 들어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를 위하여 집을 개조하고 방을 만들어서 머물게 했더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온 겁니다. 자,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야,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인의 집.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여기가 어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구별하여 만든
자신이 엘리사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 방에 죽은 아들을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평소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쫓아가서 어떻게 내 아들이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이 구별한 그 방에 자신의 문제를 들고 가서 내려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2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 간절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셋째 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련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도 않았죠. 그가 평소에 그가 마련한 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가 배운 대로 그가 훈련한 대로 반응을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입니다. 그래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라고, 그 다음에요? 예,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인이 만약에 엘리사가 가끔씩 들러서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죽었을 때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무슨 짓 하고 있지? 그럼 다 귀찮아지고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이 나를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여인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배고픈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엘리사가 한 번씩 들러서 밥을 먹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사단이 아무리 나를 시험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는 지식적인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성경에서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는 방언도 하고요. 그때는 환상도 보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막 계시가 왔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10년 전에 내가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가 하면 지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가정에요, 사업장에, 직장에, 학업의 자리에,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단지 오늘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기름으로,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너희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뭔데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 이걸로 만족 못해요. 부수에게 은혜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와서 살아주세요. 그래서 방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하고 더 많은 빈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빌려오고 그리고 빈 방을 만드는 만큼 오늘 두 여인처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안고 가고 계시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